미국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 미국 결혼식이냐면 한국 전통 혼례 다음에 한국 결혼식이 택하고 있는 본이 미국 결혼식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 결혼식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인 결혼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족보 없는 결혼식이 되었고, 또 조금 알고 보면 미국의 일부 결혼 예식의 일부와 일부를 좀 섞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결혼식에 요거를 이제 무조건 쓰니까 무조건 넣어주시면 돼요. 세레모니, 결혼 예식을 하죠. 이 예식은 보통 기독교식으로 하죠. 그리고 이 예식은 굉장히 품위 있고 격식 있게 진행을 합니다. 장난같이 안 합니다. 그리고 그 품위와 격식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전에 리허설을 합니다. 이 리허설은 이제 양가 가족이 만나가지고 인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정말 세심하게 결혼식을 준비를 합니다. 신랑이 들어가는 속도, 보폭,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서 멋진 이 식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전부 가서 리허설 식사, 디너를 합니다. 그러면서 양가가 멀리 살고 만날 시간도 없으니까 와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리셉션이 2부에 이어지는데, 이 리셉션은 굉장히 재밌게 진행을 합니다. 리셉션의 꽃은 댄스죠. 퍼스트 댄스는 아버지하고 신부가 추는 춤, 이런 엄마하고 신랑이 추는 춤, 이렇게 그런 것들이 꽃 같은 그런 하이라이트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춤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 와인도 좀 마시고 샴페인도 마시고 흥을 돋우는데, 그 흥을 돋우는 핵심이 뭐냐면 웨딩 토스트예요. 웨딩 토스트. 웨딩 토스트라는 시간이 있어요. 토스트는 건배입니다. 공식 건배사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미국 결혼식은 신랑 신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4명이면 망의를 입고 다니는 건데, 보통 3명의 들러리가 같이 다닙니다. 3명의 들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신랑 측 들러리는 그룸스맨이라고 하고, 신부 측은 브라이드메이드라고 하는 그런 들러리들과 같이 움직이는데, 이 들러리에 머리에 저 1번, 2번 써 있는 분들이, 이 남자는 베스트맨, 여자는 메이드 오브 아너인데, 이들이 이제 건배를 첫 건배를 하는 거예요. 짜잘짜잘 떠들다가 이렇게 땡땡땡땡 와인잔 땡땡땡땡 해가지고 건배를 하는데, 이 건배는 그냥 위하여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돼. 5분 정도, 1인 한 사람이 5분 정도. 그 5분에 신랑 친구가 하는, 신랑의 들러리가 하는 건배사의 그 방향은 뭐냐면 약간 웃겨야 돼. 웃겨야 돼, 이게. 그래서 위트, 유머 이런 게 들어가면서, 보통 내가 쟤랑 몇 년도부터 알고 지냈는데 어릴 때 뭐 이랬다가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웃기는 얘기들을 하면서 잘 모아서 결혼 축하까지, 신랑을 소개하고 결혼 축하까지 가는, 재밌게 해야지. 신부 들러리가 하는 거는 좀 울려야 돼. 약간의 슬픔과 이런 것을 더해서 울고 울고, 이게 이제 이 공식이 끝나면 누구누구 해가지고 한 30분 40분 정도 공식 건배하는 시간이 있어요. 주어진 시간이 5분인데 5분 동안 웃기고 축하도 해야 돼. 그리고 역사도 얘기를 해줘야 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웨딩 토스트 학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베스트맨이 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야. 이거를 잘하면은 결혼식 리셉션이 아주 기분 좋게 흘러가는데, 아직 여기서 말을 실패를 해가지고 더듬고 얘기를 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다. 완전히 베리는 거예요. 초치는 거예요. 남의 집 결혼식 망치는 거야. 부담이 너무 돼. 그러니까 이제 웨딩 토스트 가외, 웨딩 토스트 학원 비싸요. 이런 데 가서 5분짜리 정말
엑셀런트한 그 문장들을 쫙 써가지고 외워가지고 토스트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건배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뭐는 높게 낮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어떤 공적 행사의 건배를 맡으면 그 행사를 살리고 죽이고가 건배사에게 달렸다. 그렇게 할 만큼 어렵습니다. 저도 건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문장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완벽한 건배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성경 구절은 건배사로 딱 다가와요. 특히 제가 매코믹이라는 신학교에서 석사를 했는데 그 신학교는 미국 장로교 교단 신학교인데 미 장로교 교단 신학교의 음료수 정책은 넌 알코올 음료가 알코올릭 음료가 제공될 때는 반드시 넌 알코올 음료 같이 제공돼야 되는데 이게 정책이에요. 그러므로 창고에는 와인과 맥주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모든 행사에는 와인, 맥주 다 나오고 그에 함께 정책에 따라서 사이다도 나오고 뭐 에이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식 행사가 건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인 저에게 건배사를 하라 그러면 가슴이 떨려. 이 행사의 시작을 좋게 해야 되는데, 야 그때 얼마나 좋아요 이게. Whether you eat or drink,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하면은 전부 다 굉장히 좋은 건배사라고 칭찬하면서 같이 따라합니다.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Whether you eat or drink,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에요. 이 본문은 저한테 건배사로 기억되는 그런 문장인데 한글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를 옆에 분에게 따라 주십시오. 이렇게 가상으로. 예, 제일 좋아하는 음료를 따라서 전부 다 잔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땡땡땡땡. 먼저 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됐을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죠. 여기 써 있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 이거는 외우기도 하고 몇 장 몇 절인지 내가 다 알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건배사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의 일상성, 일상의 영성을 잘 담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좀 새로 소개를 드립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영성이란 무엇인가? 제가 설교를 몇 번 일상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몇 번 할 건데 오늘 주제는 영성이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저는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안에 우리의 영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요약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근데 그것도 쉬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건배를 했다고 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으면 이 건배사에 우리의 영성에 대한 사상이 아이디어가 딱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뭡니까? 한편으로
제일 많이 생각하는,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 속에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서 영광스러워지고 영화롭게 되고, 우리가 잘 못하면 하나님은 영광스럽지 않고, 약간 이런 생각이 담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무엇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인가요? 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좀 영광을 채워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덜 영화스러운 분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우리의 뭘 통해 가지고 만들어 드려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받냐면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나?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충되나? 그런 뜻일 수가 없죠. 창조주 하나님은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이만큼이라도 우리의 무엇으로 보태거나 뺄 수 없다. 이게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영광에 해당하는 언어를 영광, 헬라어로 독사라는 표현을 써요. 이 독사가 한국말로 이게 독사이기 때문에 이 헬라어 단어는 신학교 때 굉장히 기억하기 쉬운 독사, 영광, 이렇게 외우는 단어인데, 그 독사의 1번 뜻이 글로리라면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빛이에요. 빛, 하나님의 빛.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인데 오직,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아멘. 이런 얘기들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얘기에서 이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영광을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이라고 한다면 이 빛이 너무나 강렬하여서 사람 중에는 그 영광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다 하는 것이 이 디모데전서 6장의 사상이에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을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습니까? 이걸 해석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스겔서 20장이나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좀 땅에 떨어졌다, 하나님의 페임, 명성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조금 새롭게 한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의 뜻을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스 독산 떼우예요. 에이스 독산 떼우. 독사는 독사의 변형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의 이제 에이스가 제일 해석에서 중요해요. 에이스. 이게 뭘까? 위한다는 것이 거기다 더한다는 뜻인가? 우리가 돕는다는 뜻인가? 위하여 하면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 그 좀 전치사를 연구해 보는데, 이 전치사 연구가 제일 어려워요. 정말 한참 걸려. 그런데 이 전치사 에이스라는 게 쓰인 용례가 아마 수백 수천이 되는데, 그 쭉 읽고 나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기본 뜻은 에이스라는 전치사의 기본 뜻은 방향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toward, 방향이다 이거는. 그래서 the glory of God 앞에 for라고 붙지만
영어로 정확한 건 towards the glory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위하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이쪽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for the glory of God이라고 써있는 성경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to the glory of God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때 to는 향하여, towards의 다른 아주 짧은 버전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굉장히 정확한 번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이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거기다 영광을 보탠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린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라, 제일 쉬운 비유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빛으로 이해를 해봐요. 빛, 강한 햇빛 같은,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이게 있잖아요. 요한 1서 1장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 빛을 우리가 향하여 서서 무엇을 먹든지 우리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그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이렇게 이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비치고, 그렇죠? 우리가 그 빛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방향, 우리 삶의 목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하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라, 이 얘기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뭘로 보태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윤경 집사님, 연주회가 어떻게 8월 23일 날 있대. 나 표 달라 그럴, 표 좀 얻어서 갈까 하다가 날짜 보고 깜짝 놀라서 8월 23일 날이시더라고. 근데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바이올린을 잘 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건 사실 아니야. 그죠? 인정하죠? 예. 그러나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마음을 그리 두고 연주회를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성경은 무슨 이런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나 이런 어느 정도 수준 높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행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일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하라. 그러므로 그의 빛을 우리가 입고, 그의 진리의 빛을 우리가 입고, 그리고 그를 향해 우리 마음을 표현하라는 얘기죠. 그리 나아가라는 얘기. 방향과 목표가 된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영광을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미 충만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저의 성경 해석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제 얘기를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제일 유명한 구절은 이런 건데 오늘 설교에선 빼기로 했어요. 이거는. 그러나 읽어는 보겠어요. 시작. 예, 이런 언어를 설명 안 해요. 안 할 거야. 그리고 이런 언어를 되게 쉬운 말로 이미 시작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도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이 뜻이에요. 여기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의할 거는 하나님과 사귄다 하는 걸 된 코이노니아를 얘기하는 거고, 그건 하나님과 연합한다. 하나님과 성경에 이제 비유 언어로 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과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 속을 살아간다가 사귐의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는 우리 서로 사귐을 가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코이노니아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영광 중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가면, 즉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놓고 그의 빛을 힘입어서 우리도 빛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빛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언어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 19장 말씀에 대한 해설이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영광을 힘입는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우리의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간다는 제 성경 해석을 잘 뒷받침해 주는 요한 1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어둠을 향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본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먹고 마시고 행하며 살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에이스 독산 테우라는 이 한 구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저는 두 가지 영성 모델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성전의 영성이에요. 기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영성이에요. 영성을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뭘 더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린다, 이렇게 한다면 성전의 신학은 그런 신학일 수가 있어요. 크고 장엄하고 거대하고 황금으로 빛나는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최고의 제사를 막 입이 딱 부러지는, 여러분이 저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전 같은 데 가면 우와 막 그릴 데가 없어서 그런지 막 천장에도 목 아프게 막 벽에 그려놓은 온갖 그 멋있는 그림들 앞에서 입이 딱 벌어지는, 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성전의 영성이 있을 수가 있고, 그와 비교되는 일상의 영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상의 영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의 영성이다. 고린도전서 대답은 먹고 마시고 행할 때에, 우리 일상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얘기하는, 문제 삼는 것은 어떤 장소,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 드렸냐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얘기죠. 이 전통은 예언자, 구약의 예언자 전통, 세례 요한의 전통, 예수님의 전통, 초대교회까지 이어져서 이제는 우리 삶의 영성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성경 해석을 몇 가지만 하고 남은 얘기들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영성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와 비교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이 영성,
성전의 영성과 대비되는 일상의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세 가지를 한번 얘기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첫 번째는 성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 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보는 걸 성찰이라고 얘기해요.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성찰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왜? 너무 바빠. 2번, 넷플릭스가 너무 재밌어. 3번, 유튜브까지 너무 재밌어. 막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책과 미디어와 세상에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을 막아버리는 이런 데에 푹 빠져가지고 실제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동안에 단 10분도 우리를 돌아보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이걸 성찰하는 기회를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지. 근데 실제 일상의 영성의 시작은 성찰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포스터가 좋아요. 수련회 준비위원회에서 만든 우리 수련회 포스터인데 김재환 장로님께서 어제 이 수련회 포스터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강력한 불만을 표현하셨어요. 우리 장로님은 이 전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큰 기적이야. 그래서 이 포스터의 그림을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이런 큰 기적의 장면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안명권 선생님 콧방귀도 안 끼셔요 그런 근데 근데 이게 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권 선생님 내 마음을 알고 이걸 만드셨는지 몰라도 제일 첫걸음이 성찰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하고 있는 거는 난 성찰로 봐요. 그래서 나를 돌아본다. 내 마음을 돌아본다.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거 돌아보는 것. 성찰이 일상의 영성의 시작이다. 성찰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 내 성찰의 방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는 성찰의 기준점을 얘기한다. 두 번째 단어는 제가 드리고 싶은 단어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이킴을 얘기해요. 돌이키는 것. 가던 방향을 서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입을 꼭 다물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회개의 뜻을 돌아선다는 것이고, 내가 빛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서 있지 않다면, 어둠을 향해 서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내 몸을 돌이키는 행위를 회개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 예배가 참 좋은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는지 아시겠어요? 혹시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우리 교회 예배에 빠진 게 있어요. 나는 그걸 알고 있는데 이거 너무 어떻게 넣는 게 좋을지 안 넣는 게 좋을지 늘 고민하고 있는 한 가지 예배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회개 죄 용서, 죄의 고백과 용서라는 순서가 우리 예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 예배에 굉장히 중심적으로 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이들에게 죄 용서가 선언되는 상징적인 순서가 들어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회개. 날마다 매주 우리가 회개해야지 되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그 마음속에 내 삶은 완벽하다, 내 삶은 충분하다, 내 삶은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누구도 그런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우리 인간의 겸손의 표현이 예배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 성찰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사십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고, 세 번째가 저는 나아가기,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 나아가기를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또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러니까 앞을 향하여 몸을 내민다. 저 앞을 향하여, 여기 보면 목표점을 바라보고,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를 해석해 하는 것이 이런 성경 언어들을 이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우리는 수련회 준비위원회가 포스터를 또 잘 만들었어요. 앞을 향하여 가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그래서 이것도 수련회 준비위원회에서 나의 이 성경 해석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간다. 수련회 때에 그리하여서 수련회까지, 그다음에 수련회에서도 이 세 가지, 결국은 성찰과 회개와 달려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으며 그분께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영성 훈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나니까 좀 건배사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건배사가 꼭 위하여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죠. 향하여 이렇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언어 다시 한번 향하여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네, 향하여. 이게 여러분의 인생 건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수고하고 일상의 영성을 살면서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료수를 들고 여러분을 위해서 건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면서 이 일상의 영성의 생각을 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내 일상의 영성이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의 목표점, 기준점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이것을 되새기는 그런 건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